3부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길 원하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하심 이 시간 여러분들의 심령에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은 참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이겨나가고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로 인하여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렇게 잘 이겨나가고 있는데 그런 데에는 우리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마스크 덕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마스크를 잘 쓰다 보니까 비교적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코로나를 잘 대처하고 이겨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의 이런 모습을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적어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해서 깨어 있는 겁니다.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감염력이 높은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철저히 조심하고 방역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런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마스크도 잘 쓰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 조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훨씬 이 질병들을 그래도 잘 이겨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깨어서 잘 방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시시각각 다가오는 영적인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얼마나 깨어있고 얼마나 잘 대처하고 있는지를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슬그머니 다가와서 우리에게 치명적인 그러한 영향을 주는 영적인 악성 바이러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전에서 멀어지게 하는 안일함과 나태함의 바이러스도 있고요. 문제와 고난을 당할 때마다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기보다는 주저앉게 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또 사람과 관계에서 시험 들게 하는 그런 바이러스도 있지요. 그 밖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가로막고 방해하는 그런 바이러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바이러스들이 수시로 우리 주변에서 아주 활발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러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거나 영적인 무장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침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로 인해 영적인 병이 생기게 되고요. 처음에는 이것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걷잡을 수 없이 치명적인 영적인 타락이나 충격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인생을 한번 살펴볼까요? 사울은 원래 영적으로 아주 튼튼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선택하셨죠. 제비 뽑기를 통해 그가 처음 왕으로 선출되었을 때 그는 너무나 겸손해서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주저할 정도였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 그는 이스라엘을 잘 이끌었고 여러 나라와 민족과의 전쟁에서 계속 이겨나갔죠. 그러다 보니 그의 마음에 슬그머니 영적 바이러스가 들어온 겁니다. 블레셋과 전쟁할 때 오기로 했던 사무엘 선지자가 제 시간에 오지 않자 선지자들이 집내야 될 제사를 자기가 집내해 버립니다. 조급함과 교만함에서 생긴 잘못이었죠.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철저하게 다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사울은 좋은 양과 좋은 소들을 남겨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불순종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이죠. 이렇게 순간순간 그에게 찾아온 영적 바이러스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잘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그에게 쌓여가고 또 그에게 영적으로 충격을 주게 되면서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 안타까운 삶이 되고 맙니다. 한두 번 잘못하고 죄를 범한 것이 문제라기보다는 그의 마음속에 슬그머니 들어온 교만함과 불순종의 영적 바이러스를 제때 발견하지 못하고 또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그것들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타나게 된 그런 현상이죠. 이처럼 영적 바이러스는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다가 수시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때 영적으로 깨어서 잘 무장하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지만 무장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그것 때문에 영적인 병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그냥 방치하게 되면 나중에는 영적으로나 그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아무리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군사들에게 잡혀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드셨기 때문에 기도하러 가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죠.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당부는 깨어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너무나 피곤한 나머지 잠이 들어버렸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 잠시 와보니 잠이 들어있는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는 깨어있어야 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시험에 들기 때문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육신이 피곤하여 잠이 들어 있었는데 이 잠들었다는 것은 단순히 육신적으로만 잠들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잠들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잠들어 있다 보니까 제자들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그들은 다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갑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 결과이죠. 예수님이 잡히는 그 순간에 그들이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었다면 예수님과 함께 잡히고 예수님과 함께 채찍을 맞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다 할지라도 저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텐데 그들은 영적으로 잠자고 있었고 깨어있지 못했기에, 준비되어 있지 못했기에 그들은 도망가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이 끝까지 깨어있지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난 후에는 그들은 영적에서 깨어난 정도가 아니라요, 성령으로 활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핍박을 일삼는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담대하게 외치다가 거의 대부분의 제자들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자던 그런 영적인 상태가 아니라 이제는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담대한 신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자는 신앙이 되지 마시고 깨어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있는 신앙, 성령으로 활활 타오르는 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에 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노아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6장이 와서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진 그 사람들, 인간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면서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결국 물로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한 그 가운데서 오직 한 사람, 깨어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노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데 오직 한 사람 노아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이다 말씀하셨고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죠. 노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결국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물로 심판당할 때 그는 그 가운데서 구원받습니다. 노아는 삶의 매 순간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다른 사람들이 어떤 길로 가든 그거에 신경 쓰지 않고 그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것을 내가 붙들고 살리라 몸부림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깨어있는 그 노아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이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욥도 영적으로 깨어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엄청난 부와 재산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도 그의 영혼은 안일해지거나 나태해지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또 가족들의 삶을 정결하게 살아가려고 굉장히 노력했죠. 그래서 가족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 모든 행사가 다 마쳐지고 나면 자녀들의 숫자만큼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하나님 혹시나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잠자는 영혼이 아니라 날마다 깨어있는 영혼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힘썼던 그런 영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사단은 이런 욥을 시험합니다. 그의 모든 재산도 빼앗아가고 그의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도 빼앗아갑니다. 그의 몸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병이 생기고 아내와 친구들은 오히려 그를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 가운데서 감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오랜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이겨나갔다는 거죠. 그의 신앙이 얼마나 진실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도 또 한 명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바로 사무엘이죠. 사무엘은 사사시대부터 왕정시대로 이어지는 그 시기에 선지자로 활동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사시대는 굉장히 영적으로 혼탁했던 그런 시대인데요, 그때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죠. 사무엘의 어머니는 한나인데 원래 아이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올라가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당시 제사장 엘리의 그런 입을 통해서 응답을 받게 되고 그 결과 사무엘 그 아들을 낳게 됩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던 시절에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서원을 갖게 되고요, 그런 이유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앞에서, 즉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자라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1절 말씀에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 때에는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워져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다거나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여주는 일이라는 것, 그런 것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좀처럼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본문 2절에도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영적으로 어두워졌다, 점점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눈만 어두웠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두워졌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엘리라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으로서 매번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집례하고요, 또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 그것을 집례했을 겁니다.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가라고 하십니다, 아마 안내했을 겁니다. 가르치기도 했겠죠. 그런데 이렇게 날마다 영적인 일을 했었던 그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이상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는 일도 아마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제사장이고
영적 지도자인데요. 여러분, 아무리 영적 지도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사람,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왜 부르셨을까요?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 말씀도 들리지 않고 이상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왜 사무엘을 부르셨을까요? 사무엘은 깨어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무엘의 마음, 생각, 그의 영적인 상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죠. 사무엘의 마음이 얼마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모하는지, 사무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자신을 부르는 음성을 들었죠. 그래서 즉시로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물론 자신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모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아직 사무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때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로 막 뛰어갑니다. 엘리 제사장은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에게 알려주죠. 가서 누워있다가 또다시 너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하거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사무엘은 다시 가서 자기 처소에 눕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음성이 또다시 들려옵니다. 그 말씀이 본문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자 사무엘은 엘리가 가르쳐준 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을 찾아오시며 바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들으며 거기에 응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이유, 찾아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가 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깨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순간순간 말씀하시며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그 길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영적인 경각심을 갖고 깨어있지 않으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엘리와 같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열심을 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고 열심히 봉사하고 있고 하는데 정작 그 영혼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는 거죠. 엘리처럼 말이죠. 매 주일마다 매일 번제를 집례하며 백성들을 인도한다고 하고 있는데 정작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영혼이 아니라 꼭 깨어있는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깨어있는 신앙이 될 수 있을까? 이 시간 아주 간단하게 4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늘 깨어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바라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창세기 4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도록 말씀하시고 그것이 완성됩니다. 성막이 완성됐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 충만히 거하게 되죠.
그리고 성막 위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구름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인도해 가세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앞으로 진행했고, 여호와의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그 자리에 나가지 않고 머물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거룩한 습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호와의 구름을 먼저 쳐다보는 것이죠. 여호와의 구름이 지금 어떻게 돼 있나?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구름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구름을 먼저 바라보는 이 거룩한 습관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구름이 인도해 가는 대로 따라가는,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그런 습관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늘 깨어서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습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늘 깨어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었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자,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골로새서 4장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자, 말씀을 보십시오.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과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항상 같이 갑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가장 좋은 방법,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거룩한 영적인 행위이죠. 어쩌다 한번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찾는 것이 아니라요,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만나고 깊은 교제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날마다 깨어 기도하셨고요, 다윗도 늘 깨어 기도했고 다니엘도 늘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은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늘 깨어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나 세우실 때 보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러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왕으로 세우실 때, 선지자로 세우실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실 때 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뭐냐면 주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삶, 그것이 바로 깨어서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처럼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깨어있는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늘 깨어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주의 전을 사모하며 주의 전에 머물기를 힘써야 합니다. 성전은 우리의 신앙이 깨어있게 하는데 정말 소중한 영적인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이 희귀하던 시절 사무엘에게 주의 말씀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이 임했던 그때 사무엘은 어디 거하고 있었나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자, 사무엘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의 전에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맞습니다. 무조건 나오라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성전에 나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지요. 그러나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그 마음속에 불타야 합니다. 주님, 제가 주의 전에 나아가고 싶은데, 제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서고 싶은데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루빨리 나아갈 수 있는 상황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애가 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전과 멀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이 깨어있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또 성전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시거든 쉬운 방법 선택하지 마시고 성전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가 어디서 예배드리든 하나님은 분명히 받으십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와 성전이 될 수 있는, 성전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도 있는 자리에서 편안히 드리는 예배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예배드리는 마음가짐이 다르고요, 우리의 신앙적인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전을 사모하는 신앙, 그 신앙은 분명히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는데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신앙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마스크를 쓰고 거리두기를 잘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무장하고 방어하는 사람은 감염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수시로 영적인 바이러스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노출되죠. 이런 영적인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늘 깨어서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깨어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바라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또한 주의 전을 사모하며 주의 전에 머물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는 지금 이때에 늘 깨어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주님을 사모하고 더 주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찾아오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깨어서 살아 역사하는 주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에게 오늘 잠자고 있는 영혼이 아니라 깨어있는 영혼이 되라고 말씀해 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깨어서 능력 있는 주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내 삶 속에 순간순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잠자고 있는 영혼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는, 깨어 주님을 찾는, 깨어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성전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